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4월 교회적으로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하는 자의 상급이 큰 줄 믿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여행 혹은 나그네 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간 열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게 되면은 내가 하차 내려야 될 곳이 언제쯤일까 하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표지판을 통해서 어디쯤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 기차 여행, 또 열차 여행, 혹은 전철 여행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다음 역이 화살표로 어디요, 내가 지나온 역은 어느 역,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안내 표지판이 있다면은 실수하거나 또한 시행착오,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생의 표지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인교회에 나와서 인생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심을 믿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내 표지판이 설정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시행착오, 아픔, 고통, 실수를 줄여가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표지판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부흥하는 교회에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이 활발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목회자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성도님들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인이 자꾸 줄어들거나 혹은 결국에는 건물만 남고 문 닫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교회에, 내 집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은 작지만 나 하나가 열의 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내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나라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부강한 나라, 또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전도와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크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간히 소개하는 분이 있는데 한국의 마시는 차 문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마시는 차를 만드는 주식회사 담터의 사장님인 장세근 장로님,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우리 교회 이 부교육자 사례를 이제 하지 못할 즈음에서 3년 동안 저희 교회 부교육자 사례를 담당했던 분이 바로 주식회사 담터 차를 만드는 회사의 장세근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IMF 시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요 매년 20% 이상씩 사업장을 성장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전 목회지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님의 정말 어려울 때도 IMF 때도 20%씩 1년에 계속 교회 이
사업장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다음번에 목회하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부흥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았던 거죠. 그런데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회사 담터라는 회사는요, 매년 결산 매출액의 50%를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매출액의 50%를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시행하는데, 담임 목사님 선교 통장에다 아무도 모르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또 선교 통장에 입금을 해서 선교를 일조하는데 또 사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혹 가다가 사무실이 이제 이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방문할 쯤 되면은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갑게 맞아주시는 건데, 딱 그렇게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비슷한 음성으로 제가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회사 근처 이수교차로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되면은 이쪽으로 오셔서 저하고 같이 점심 식사 한번 하죠. 제가 만난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거의 전화를 드리면 어느 지역에서 오늘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 있는 이 하나님께 열심 내는 자다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이 장세근 장로님이 성공기업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 신동아라든가 이런 유명한 곳, 그리고 방송을 타게 됐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선 동업을 해주시고, 아멘. 삶 가운데에서는 전도하면서 신바람이 나다 보니까 저절로 신이 나고 흥이 나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아멘.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것의 동기를, 회사는, 사업장은 하나님과 동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동업이니까 5대5로 나눈다라는 개념에서 50%, 매출의 50%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하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업인 거예요. 동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을 이 장세근 장로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신나고 흥하기 때문에 이 신이 나고 또 흥이 나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안 돼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틀에다가 딱 박아놓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장세근 장로님이 강조하는 거죠. 사업에서는 동업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에서는 전도하면서 신이 나고 흥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바라옵기는 사업장에서도 이따가 전도의 간증도 하겠지만 전도의 간증자도 그렇고 사업의 간증자도 그렇고 만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제 입을 통하여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파송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 10절에서 일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 보면은 성가대 위에 보면 영혼 구원 전도는 내일이 없다. 시작. 영혼 구원 전도는 내일이 없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모레, 글패.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곳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두려워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걸음마에 걸음마. 여러분들, 걸음마가 자주 진행되어요. 걸음마다 상처도 받아요. 소금 세례도 받을 수 있고 구정물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엉덩방아 쪘다고 해서 걸음마를 포기하게 되면 평생 걷지 못하는 자로 살지만, 그를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보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멀리 가서 다른 민족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점점 지경을 넓혀가며 전도하여 구원해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툴러요. 처음에는 말주변도 없어요. 처음에는 밤벙어리처럼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을 구원하는 삶의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은 그 말씀이 나와 우리 만인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은혜 받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주님과는 나는 여전히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멀은 거리감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항상 손해보게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교회 성장학 전문가인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가를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전도되어져 나오는 사람이 86%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6%, 2% 이런데요. 그 다음으로 조직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 6%, 그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 6%,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 2%. 그러니까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전도, 내 주변 사람들부터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부터 전도하게 될 때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전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후하게 지불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절대로 미루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돌아올 분깃에 의한 불량, 요즘 여러분들 우리 이 보송 지역이 보상받고 나가지고요, 방송 매스컴에서 차단을 해서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가정에 불운,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고발, 그리고 막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뭐 하루 종일 경찰이, 순경이 그 집 앞에서 지키고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것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돈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자들은 적어도 이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이후에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곧 축복임을 믿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그 전도에 무관심한 자를 무관심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인 축복 이상을 받기 위한 보편적인 기적의 그 주인공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결단으로 보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저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은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까? 왜 축복하십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는 참된 종교구나,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목적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있고 고장난 자동차에 기름 넣는 사람 봤습니까? 서있고 고장나서 주저앉아있는 헌 타이어, 잡기를 떠가지고 그것의 타이어를 교체해서 그 차를 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절대로 고장난 차에 타이어 갈거나 기름 넣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선과 의를 행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병이 나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그 무엇인가 안타깝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풍족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천 주안교회에는요, 전도왕 안강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10,000명 넘게 전도한 분입니다.
어느 날 주안 전철역 앞 아스팔트 길에서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툭 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안강자 집사님이 이 안강자가 아니라 강강자인 것 같아요. 강하지 않은 집사님이 아니라 강한 집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강자 집사님이 쫓아가는 겁니다. 뒤에 가가지고 청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돌아서서 이 청년이 주먹으로 안강자 집사님 얼굴을 칩니다. 코뼈가 엉망이 됩니다. 코피가 줄줄 터지고 길바닥에 이제 쓰러졌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길질로 또 걷어찬 다음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부터 이 안강자 집사님이 집에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밤에는 기도드리고 낮에는 전철역에 가서 다시금 그 청년을 만나면 또 전도해야지. 근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 청년은 깡패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니까 다음부터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에는 이제 이 주안 전철역에 가서 일주일째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점포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긴장합니다. 저 아주머니 이제 죽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 아주머니에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 안강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손찌검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조업하면서 수없이 살았는데 밤에 이렇게 시달려 본 적이 없다. 당신이 나한테 의도 터지고 나가지고 코피 흘려가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있는 모습을 밤마다 보여주는데 그 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몽사몽하다가 내가 안 되겠기에 무슨 비법이 있지는 않나 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안강자 집사님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필리핀 장로교 선교사로서 유명한 김기영 선교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했더니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필리핀의 유명한 김기영 선교사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강자 집사님이 이렇게 첫 전도가 그 전도였는데 이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안강자 집사님은 5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후천성 이 질병으로부터 고생을 하는데 그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아들이 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돈을 아무리 투자하고 유명한 의사 앞에 갖다 놔도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한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뭐든지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안강자 집사님도 교회 다니기 전에 5대 독자가 그렇게 아파도 이 말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전도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세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 급기야는 죽게 됩니다. 근데 남편한테 와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교회에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4대 독자잖아요. 아들이 5대 독자면 4대 독자가 한다는 말이 자식이 죽어도 교회 갈 생각을 하지 말어. 거긴 귀신 소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급기야는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당신 5대 독자 아들 이제는 병원에서는 다르게 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만난 거 먹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정말로 의사 진단, 여러분들 의사 진단 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을 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꼭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시키는 거 다 하면서 만군의 여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능력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콧방귀 끼듯 픽 먹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죽게 됐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제 전도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인도되어져서 교회 나가서 성령 체험하다 보니까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까지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축복은 무슨 축복이야? 너 거저받았으니 너 전도해. 이게 그러니 시간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일도 해야 되고 남편 사업장 도와야 되고 그런데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시간을 내면서 전도하면서 주 안에서 김기영 선교사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열정이 생긴 거고 확신이 생긴 거고 경험이 되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는 2010년도에만 전도한 자가 9,546명, 지금은 10,000명 이상을 전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체험을 했더니 깡패가 변화되어져서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경우,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또 망해가던 그의 남편 김상순 건설회사 사장이 건설회사 이름조차 다윗건설이라고 바꾸면서 이제 목회자가 이름 지어준 것을 통해서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업 또한 번창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요, 이런 간증자, 전도왕도 만인교회 성도님들을 간증자로 선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업장 흥왕도 질병 치료도 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모범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교회 성도들이 축복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왕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전도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도 시간에 참석하시면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빚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100원 빚졌으면 100원 갚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복음을 빚졌는데 복음을 안 갚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판의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제발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저 먹을 것이 마땅함이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일꾼이 일하면 주인이 일꾼을 책임져 주지 않는 주인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이 손수 다 일처리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품삯, 시간,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도를 하면은 나머지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에서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일꾼은 노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삭슬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는데,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인 은혜자를 쉽게 설명드리면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여러분들 다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 그 인생길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요, 주인이 여행 가기 전에 이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 만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1달란트를 묻었다가 주인의 것을 손해보면 큰일 나니까 원금 그대로 내가 가져왔나이다. 여러분들, 1달란트를 맞고 이 땅에 묻었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받아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만인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인교회 부흥은 다른 교회 성도가 시켜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단 한마디라도 말주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근방에 만인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어느 곳에 가서 먼 거리에 있던 근거리에 있던 만인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왜? 여러분들이 생활이 전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화가 전도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좋은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대화도 믿음의 수준 있는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어도 맨날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대화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긍정적인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성을 띄어가면서 정말 용기 내어야 될 것, 이것이 전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전도에 열심을 내서 하늘의 축복자, 간증자, 기적의 주인공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표현 가운데 전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걸음마 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뛸 때가 있고 더 달리면서 열심 낼 때가 있어요. 다 그때마다. 그렇지만 그 때가 되었는데도 1달란트짜리처럼 게으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 할 수도 없는,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내일 물론 열정,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가서 실족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기 내서 축복받으라는 말씀이 전도 설교인 줄 믿으시고 열심히 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것은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육적인 것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실족만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곤고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바라보았을 때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시금 양팔 벌려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그렇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내가 삶 가운데에서 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에서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시겠습니까? 전도하고 축복받으시겠습니까? 화를 당하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지금 전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전도를 미루지 않고 행함으로 하늘의 축복자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전도를 생략하지 않으므로 하늘의 축복이 생략되어지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혼구원 전도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전도에 열심 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친다이와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